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죠? 참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지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마을 귀에 뉘우셨습니다. 세상적인 시선과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주의 별빛이 조명하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비록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즉 우리도 이야기를 통해서 설령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때로는 환경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궁일과 용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도 평화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 부활, 승천, 복음의 완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처럼 기뻐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성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시몬과 안나는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또 영생의 나라를 맞을 거라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와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그 성령이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인데요. 이 3장의 역사적 배경 상황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년시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한 30년이 흘러서 건강한 청년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의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빗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요. 황제도 있고 유대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참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1명이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으로도 로마 총독으로부터 대제사장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여전히 안나스는 이스라엘에 섭정을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참으로 혼잡한 시대입니다. 마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신구약의 중간기에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일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화가 난 마음, 멀어진 마음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게 하고 그렇던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아서 내가 갈 수가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하지 않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지였기 때문에 예고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땅은 다 진멸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해서 애굽에서 준비시킨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 한 땅을 지정해서 그 땅을 진멸하고 정화시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로 인해서 또 훼손되어져 버려요. 가나안 에덴 동산도 훼손되어지고 가나안 땅도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럼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니네는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엘리샤와 엘리사벳과 샤갈의 가정에서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빈들로 따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빈들로 불러냈을까?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사람을 따로 불러내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왜 임하지 못해요? 왜 직접 오시지 못해요? 임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바로 오지 않고 임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요.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오시면 준비 안 된 세상은 그 의로움 앞에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임하면 진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빨리 오시지 않겠어요? 빨리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더 빨리 와서 더 많이 하나님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예고 없이 임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내는데, 자,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럼 왜 빈들인가? 그럼 빈들이 어딘가? 이 시대의 빈들은 어딘가?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데, 그럼 이 시대의 빈들은 어딘가? 이 시대의 빈들은 저 뒷산이 아니라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고 용서의 피로 덮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빈들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빈들로 불러내기 전에 세상에 임하면
진멸이고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로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무리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오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빈들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일하시고 작업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용서의 피로 덮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정말로 이곳만 오면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이 땅 가운데 오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2절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예?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묻는 자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불러내고 건져내고 세상에서 떼어내십니다. 왜요? 한 번에 임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세상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제 들어왔지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하지 않는 것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즉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에 홀연히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바로 임하지 않고 여전히 빈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러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빈들로 부르셔서 훈련했다라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그 시대도 세례 요한이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면 오늘 우리 모두도 참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이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나는 아직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중에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7절인데요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피하려 하더냐 이 얘기는 즉 피하라 그런 뜻이에요. 빨리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직도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명확하게 말해주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인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어떤 종교인들이냐면 교만의 아이콘입니다. 교만의 아이콘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켰더니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는 종교인입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율법조항을 다 지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11조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할 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애초의 출발은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생각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속성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자비와 충심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쩌면 말씀은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적 행사는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무관하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적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아이콘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인들인데 말씀을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가능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선멸합니다. 주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말씀을 줘도 자기 잣대로만 믿을 것은 믿고 이것은 안 될 거야 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위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오히려 매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이 땅의 것을 더 바라고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굳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사람애들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들도 하나님이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패역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기는지를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규칙, 원칙, 형식에만,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화석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선교회에 1년에 2번 사역자 훈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몇 권을 공부했는가, 또는 내가 몇 권을 누구에게 딜리버리라고 가르쳤는가, 이것은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한 권 한 권을 띄면서 더욱더 주님의 겸손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역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권을 통해서 이번엔 내가 얼마만큼 더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권을 누군가에게 딜리버리하고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 세워졌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한 권을 띈다라는 차원에서 사역자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의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훈련에 치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기질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돼요? 타고난 기질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네. 내 기질은 이러니까 알아서 맞추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았다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보다는 그들은 그 아는 것에만 치중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 마음은 빠지고 규칙과 형식에, 외식에만 매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전보다 하나님이, 그전보다도 사랑도 없어지고 용서도 없어지고 함께하는 이웃도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도와 점점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램도 암흑기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이 언약은 마치 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나라가 보존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그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잠깐 뵙게 됐는데, 그 권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로비에서 잠깐 만나게 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줄곧 지켜보았고 또 늘 권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표현도 참 온유하시고 참 제가 권사님 보기에 너무너무 좋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좀 쑥스러워하고 조금 부끄러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4년 전부터 성경 필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러시군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한번 가져오시면 제가 그 필사 노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부가 있었고, 이런 분을 함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실 필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쓰고 가까이 하는 난 후에 그분의 모습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에게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4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번을 필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창세기 17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머지않아 아들네하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굳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며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며느리만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무슨 힘이다? 말자로 시작하는데 말씀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손 안 할 사람이지만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 크신 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주셔서 섬기셨잖아요.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석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않다라면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열매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것만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드러내지 않고 메말란 심령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요? 돌들도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자,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행동적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방향이 바꾸는 태도의 행동들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삶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은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부흥회를 갔다 오고 집회를 갔다 오고 또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라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적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일종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고백이나 지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실제적인 표현과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야말로 회개의 증거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증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암흑기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서, 교회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눠줄 것이라. 즉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는 실생활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오리까? 그렇다면 너의 삶의 관계 속에서 너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령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아빠한테 말하기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들이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들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든지 앞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가족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데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못 느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해 주는 것이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대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뭐예요? 열매로 누구인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로마서 7장 4절도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으니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 율법은 사랑하고 율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이 나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회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많은 세월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그들을 향하여 도전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 믿는다고 다 믿지만 이 암흑기에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요청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들은 것과 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같아야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믿음과 구원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부모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영상을 보시겠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발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게 되고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너의 삶이 믿음의 삶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싸매어지고 다시 한번 상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박수할까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예수.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말씀을 읽는 자로서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길로 사두개인의 길로 갔다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암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세례 요한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도 임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만약에 빈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임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진멸할 수밖에 때문에 하나님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흑기 시대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암울한 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예우할 것이고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용서의 피로 덮어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세계 모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지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나타내고 닮아가기로 소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